문제를 세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3절에 오실 그이, 이건 유명한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둘째 질문은 6절,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6절이에요. 제가 설명 안 해주면 이게 기막힌 말씀인 걸 우리가 잘 몰라요. 성령님에 의해서 잘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 천국은 진노하는 자의 것이다. 1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한 문장이라도 제대로 소화하면 여러분은 오늘 그걸로 오늘 한 시간의 예배를 최고의 은혜로 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첫째,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3절에 있는 말, 이건 무슨 말이냐? 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배경이 이래요. 세례 요한은 굉장히 정의롭고 불의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자기가 며칠 전에 예수님이 딱 지나가실 때 딱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할, 저가 이 땅에 오실 때 예비하는 자이다. 또 세례를 예수님을 드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쫙 비치시며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옥에 갇혔어. 헤롯에게 바른 말을 막 해대니까 헤롯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살로메라고 하는 그 여부 같은 여자에 의해서, 아니면 헤롯이야 그 자기 동생의 부인이었던 그 여자를 마누라로 삼았는데, 그 여자의 소원에 의해서 살로메가 춤을 지막해 추고, 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 뭐 원하냐? 예,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그래서 목을 댕강 잘라가지고 소반에 받쳐서 조금씩 그렇게 죽을 그런 사람이야. 아직은 자기 운명을 모르지만 성경은 그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분명하신 뜻이 있으며 우리들에게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경지까지 가면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 거기까지 가지 말자. 오늘은 그냥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왜?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다니시는지 다 귀에 들어와.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메시아, 오실 그이. 오실 그이라는 것은 유대 민족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 이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온다 하는 오랜 기다림이 있었어요. 오실 그이가 바로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냐고. 주님을 의심한다는 얘기예요? 예, 침체에 빠졌어. 감옥에 갇혔지. 매일매일 닥치는 환난과 어려움은 심하지.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기가 막혀. 자기가 여기서 구해주실 생각도 안 해. 게다가 사회적인 자기가 바라는 메시아상은 심판하는 자야. 알곡은 들여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모아서 불을 탁 태워서 하루아침에 악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야. 저 메시아는 뭐 중생을 얘기하고 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고 회개하라고만 말씀하시고 이런 불의한 것들에서는 침묵하고 계셔. 예수님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자유한국당 정치 만들어서 우리가 국회에 몇 석을 가지자 하는 것을 말씀하신 적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 시몬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것조차도 그럼 예수님이 이들이 바라는,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선입견이 참 많아.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믿는 자는 이래야 된다. 하나같이 자기 생각을 대입하면서 예수님은 내 병도 고쳐줄,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된다. 하나
하나님은 나한테 뭐 다 해줘야 된다, 뭐 교회는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된다, 뭐 이래야 된다. 우리는 그릇된 하나님, 그릇된 예수님, 그릇된 교회감을 갖고 살아요. 우리가 진짜로 바른 하나님, 바른 예수님, 바른 교회를, 성령론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봐야 돼요. 저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말씀 다,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나는 칼빈주의자도 아니고 나는 웨슬리안주의자도 아니다. 예를 들어 칼빈주의자는 자유의지를 이렇게 땅바닥에 내려놓고 신본주의만 외쳐요.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자유의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웨슬리안주의는 인간의 자유의지만 이렇게 높이고 인본주의를 많이 내세워요. 저는 그거 둘 다 아니에요. 저는 오직 복음주의자예요. 저는 복음주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저는 아무것도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전통주의자요. 성경 영감론주의자요.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는 자예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특히 이사야 같은 거 보면 인간이 이런 것을 도저히 쓸 수 없어요. 성경은 시정일간 도저히 인간으로 쓸 수 없는 걸로 꽉 차 있어요. 뭐 이게 한두 개야지 내 말을 하지. 지금 갇혀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미학은 너무 달라.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예수님은 심판이야, 심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당장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회개하라. 군인은 뭐 어떻게 해서 회개하고, 돈 받아 먹은 것들은 고리대감받자는 가서 돈 다 상환하고 어떻게 회개하라.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계속 심판에 대해서 이가 얘기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하죠. 물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초창기에 예수님은 그런 게 뭘 하셨냐, 보십시오. 말씀 그대로예요. 아픈 사람들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내쫓으시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와 울면서 아들 죽은 거 아파할 때 그 죽은 자 살리시고, 그런 일만 하세요. 게다가 매일 중생이니 뭐 죄에 대한 말씀이니 뭐니 이런 것만 하신단 말이야. 자기네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야. 그 많은 군중들이 왜 예수님을 보려고 광야로 나갔습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게 어디서 났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 수많은 군중을 잘 먹이고 돌아보시니까 먹을 것과 빵과 입을 것과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해주시나 보다 하고 와와 몰려서 임금 삼으려고 광야로 나간 게 참 많아요. 물론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은 것은 중요해요. 제가 오병이어에 왜 직접 타치를 안 하느냐, 제가 19가지 전부 다 담임 목사라서 다 했었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교회가 구제를 안 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를 했는데 히브리파와 헬레파가 그 과부들이 있어. 특히 과부들을 교회에서 공개해서 죽지 않고 먹고 살게 해줬어요. 생계를 이어지게 했어. 그런데 이 사도들과 기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주로 히브리파들이 많으니까 히브리파에게는, 그 과부들에게는 음식을 많이 주고 헬라파 이방인들에게는 적게 준다고 계속 싸면하는 것이에요.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에서 서로 회의를 한 다음에 결정짓기를, 사도와 신앙의 선지자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에만 전념한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집사 7을 택해서 과부들 공개하는 것을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하고 일이 분담이 된 것이에요. 제가 영업계의 목사로서 스타트할 때 나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와 교인들 돌보는 것과 신방하는 것만 전무하겠습니다. 감장로님이 나머지 기타 행정적인 일과 공개하는 일과 교인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감장로님이 하십시오. 그 외에 성령 충만한 분들, 봉사자들을 7 내지 필요할 만수만큼 뽑아서 오병이어를 맡아주십시오. 결정적인 책임은 제가 집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일을 하셔야 되니까 대신
봉사자 책임자로 윤명희 권사님을 세우시고 그 외에 몇 분들을 세우셔서 10년을 변함없이 해왔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일곱을 택해서 교회에 구제하는 것을 맡기신 성령께서 인도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성령님이 하십니다. 겉으로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님이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성령님의 특징은 겸손하신 것이에요. 성령님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잘못되면 근심하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이런 제재와 이런 용기와 이런 것을 못 받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도 딱 막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얘기예요. 내가 좀 잘난 척하고 싶어도 내가 그렇게 딱 막으시는 게 성령의 역사. 이 성령의 역사를 들은 척 만척하거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모든 것은 성령께서 파송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에요. 은사를 따라 파송하세요. 나는 내가 이렇게 새신자 환영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저를 파송하셔서 새신자부에서 일하게 하시는 것으로 기본을 그렇게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팔려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이리 보내신 것입니다.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이게 있는 한 10년 동안 무사히 큰일 없이 이렇게 해오게 하실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의심이 들었어. 침체에 빠졌어. 왜 저분은 불의한 일에 침묵하시는가? 욕만 하면 되겠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성부, 성자, 성령에 딱 한 가지 관심사가 있어. 세상에 대해서 딱 한 가지 관심사. 뭐? 사람의 영혼이야. 생명이야. 영혼이야. 이 영혼에 관해서 인간들이 너무 모르니까 계속 하나님 아들 보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영원한 생명을 너희에게 주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따르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자, 우리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사도 세례 요한의 질문이 우리하고 똑같아. 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런 불의를 보고도 침묵하십니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도 대답도 안 하십니까? 왜 제가 그냥 죽기 살기 그냥 무릎 꿇고 누구 살려달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왜 응답 안 해주십니까? 심지어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이제 제가 말할게요. 그건 아니에요. 왜 아니냐? 내 말을 듣고 오늘 말씀 중에 뭐라 그래? 6절에 나오죠.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기를 뭐라냐?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보며 가난한 자가 복음을 얻으며 계속해서 이건 이사야서에 나오는 메시아가 하는 사역을 예언했을 때 하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보라. 너희들이 내게 대해서 걸림돌 걸려 넘어지지 않은 자는 참 복이 있다. 걸림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저는 목회 30년 동안에 또 우리 부모님들 목회하시고 뭐하고 보는데 이거 안 믿는 자는 예수 믿는 꼴을 본 적이 없어 내가. 첫째, 계속 성령 잉태한 거 가지고 계속 주둥아리 놀리는 사람 절대 안 믿어. 오늘도 성령 잉태라뇨. 동정녀가 뭐 애를 낳다니요.
무슨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니요. 아니 오늘 만날 때 그 말하고 20년 전에 만나도 똑같이 그 말하고 앞으로 아마 죽을 때 그 말해도 죽을 때도 또 그 말하고 죽을걸.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지금 주님 말씀하신 이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으면 최고 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첫째 걸림돌이 이것 주님의 인격에 관한 의심이야. 뭐 성령 잉태, 뭐 동정녀 탄생, 뭐 신성과 인성 하나님 아들, 이거 대부분 많이 걸려 넘어져. 어떤 사람은 얼굴이 파래서 신경질 내다가 교회 나가버려. 동정녀라뇨. 자, 두 번째는 어디에 걸려 넘어지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음에 특히 십자가 죽으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 끔찍한 형벌이거든요. 게다가 부활이야.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 그런 말이야. 아이고 정말 이러고 뒤에서 보고 있다가 부활? 제가 부활자리면 부활에 대한 증거도 얘기하고 주님이 다시 사신 것에 대한 것도 다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 10년 전에도 부활? 의심? 그러면 그때도 의심하고 안 믿고 계속 한 있다가 10년 20년 후에 그 사람 만나보십시오. 얼굴이 완전히 죽은 자 같아. 죽은 자야. 아니면 벌써 죽었어. 뭐 복이 없어. 복이 없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잘 먹고 잘 수하고 잘 씹어먹은 사람은 다 잘 돼. 거짓말 아니야. 안 되는 일도 돼. 세 번째 걸림돌이 뭐냐? 뭐가 세 번째 걸림돌이냐? 지금 말한 그 말이야. 자, 하나님 제가요 자식이 다 죽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뭐 기도도 잘 안 하면 제가 진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께 아뢰면 이렇게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듣고요. 제가 교회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밤을 새우며 목사님하고 정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무 응답 없으십니다. 아이는 맨날 더 아프고 이제 아이는 이제 꼴깍꼴깍 죽어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도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야 됩니까? 이게 세 번째 걸림돌이야. 하나님께서 예수는 금방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금방 대답 안 해주세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그래도 예수는 대답 안 하세요. 다르게 대답하세요. 너희들이 이걸 봐라. 죽은 자가 살리고 그럼 그럼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는지 너 생각을 좀 해봐라.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냐?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주님은 늘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그럼 우리는 모두 어떠냐? 평소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생각 안 하다가 급한 일만 당하면 급해 와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 광적으로 기도하고 광적으로 하다가 안 되면 에이 뭐 하나님이 있긴 못 사고 우리 다 보통 이래요. 중요한 것은 내 필요가 아니야. 내가 뭘 원하는지가 아니야.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어.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활을 믿는 자들이 조금 성숙해지면 이것은 그만합시다. 우리가 하나 잊지 말 것은요, 어떤 경우에도 내 필요와 내 돈, 내 가족, 내 이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응?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제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해요. 심각한 분은 심각한 대로 하고 또 간단히 문제 있는 분은 간단히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제가 기도할 때 신경 쓰는 파트가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야.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존재에 가까이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고 하나님의 은혜 깊은 마음으로 젖어 살 때는 내가 어떤 기도도 잘 나와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한참 멀어져 있으면 뭐 남의 기도는커녕 내 기도도 제대로 안 돼.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돼야 하나님과 진짜 친한 관계냐? 궁금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 기준입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기준이야. 까무러칠 노릇이에요. 우리는 평소에 예수님 생각도 잘 안 하고 하나님 잘 생각하지 않는데 전력으로 이렇게 사랑하래. 그 뭐냐? 자, 제가 설명하면 알아들을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하게 주신 법은 그거야. 쉽게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그거 중에서 십계명도 있고 뭐도 있지만 그 하나를 줄이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라고 한 말은 이거야.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야.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라고. 우리 교인들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하도 얘기해서. 그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제일 먼저 뭐가 가 있어요? 마음이 가 있어요. 마음이 가 있다고. 그래야 안 그래요? 저희 어머니 평생에 뭐라 그러셨는가? 밤에 자기 전에 내가 누구를 생각하는가?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면 누가 생각나는가? 그게 사랑하는 존재다.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밤에 잘 때 뭐지? 예수님. 웃고 말해야 돼 정말. 아이고 얼씨구. 아이고 정말. 온갖 근심 걱정 아니에요? 잠들 때? 많이 근심 걱정해.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근심 걱정 가까이 하고 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침에 깨가지고 눈을 탁 뜨면 뭐 먼저 생각해요? 뭐 먼저 생각해요? 목사님은 제가 이경성 목사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야. 제가 참 이경성 목사님을 사랑하는데 뭐 거칠다, 뭐 코수염이 징그럽다, 뭐 별소리 다 들어도 제가 이경성 목사님을 참 사랑하는데요. 저분은 30년 한결같이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생각해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는 사람에서 마음이 먼저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 절대 마음이 가 있어요. 마음이 없는 짓은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마음도 없고 회개도 없이 나한테 뭐 짐승 갖다 바치고 뭐 갖다 바치고 내가 그런 거 다 싫다. 나는 너희들의 상한 심령을 원한다.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아가서에 나는 말이에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하는 존재, 그건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게 뭔가 생각해 보십시오. 뭐예요? 내가 생명 바쳐 사랑하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에요? 돈이 아닐까? 말은 돈이지만 정말 맨날 뭐 페이먼트에 쫓기고 뭐 인생활이 어렵고 돈 벌기도 힘들고 막 그러면 저게 돈이 이렇게 막 한다발 너도 나다 가서 쫓아가서 그 돈부터 저 사람 찔러서라도 내가 그 돈을 갖고 싶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는 좀 다르죠. 어느 목사님이 저희 이모부님 목사님이신데 평생을 저 다른 주에서 목사님을 했는데 교인들하고 무슨 세미나 참석하러 가는데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너무 무서우니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장로님이 목사님 뭐 좀 우리에게 위로되는 말 해줘서 이 좀 불안을 좀 없애주십시오. 그랬더니 우리 이모부가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자, 어느 목사님이 헌금 시간에 돈을 확 교인들이 낸 헌금을 확 위로 뿌리면서 내 앞으로 떨어지는 것은 내 돈이고 뒤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돈이다. 그리고는 그 헌금 주머니를 확 자기 앞으로 막 던지면서 이건 다 내 돈입니다. 그랬다고야. 그러니까 그만 웃느라고 뭐 비행기가 흔들리는지 뭔지 뭐 다 잊어먹었대. 근데 저는 딱 하나 비행기가 아무리 전 무지 걱정이거든요. 근데 딱 하나 절대 무서워하지 않을 때 아무리 비행기가 흔들려도 딱 성경 피고 읽어보기 시작하면 다 사라져버려. 이게 진짜예요. 해보십시오. 진짜 해보세요.
막 흔들리고 뭐 비행기가 어떻게든 만원 쏘나고 뭐 이거 해라 뭐 난리 부리는데요. 저는 그거보다도 딱 성경을 피고 딱 읽기 시작을 하면 이야 다 사라져. 공포 두려움 다 사라져버려.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모두 평소에 하나님 생각 없다가 급한 일만 당하면 내 필요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평소에 이제부터 하나님과 나의 관계, 저 사람과 내가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영화교회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걸 먼저 생각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목숨을 두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랑하십시오. 응?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내게 이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이 뭐 많아야 한 200명 된대요. 그 200명을 마음을 다해서 나 자신을 사랑하듯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의 심판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 돼요. 마지막 날에 창세로부터 예비자들 나와서 상을 받으라.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그릇 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 주께서 천국에 들이신다 그랬어. 그건 뭐냐? 사랑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목이 말랐는지 아는 사람은 상대편이 목마르고 마음 아플 때 물 한 그릇 줄 알아요. 내가 너무 아파보고 괴로워봤던 사람은 상대편이 얼마나 몸이 아프고 괴로울지 알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딴 게 아니야. 그게 사랑이야. 아무리 아픈데도 외면하고 너 아파라. 나만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리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에요. 너도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게 조심하고 걸린 사람들 우한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 심판날에 마지막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만이 심판의 기준이다. 이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인 것 같죠? 미움도 사랑이 있어야 미워하게 돼요. 무관심이에요. 무관심이에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 여러분 멀리 있고 멀리 있는데도 그냥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뭐 비행기 타고 못 타고 그래도 멀리 있는 사람 쫓아가려고 하는 뜻을 다 그것이 뭐 그게 사랑이에요. 멀리 있다고 점점 이렇게 안 하고 잊어먹고 안 가고 그건 뜻이 없는 것이야. 힘을 다해. 그건 행위를 말해. 행위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위가 안 따르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이야. 자, 여기 이런 얘기를 하나 해볼게요.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셀리의 법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하는 방향대로 하나도 되주지 않아. 또 줄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내가 원하는 간절히 원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거의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야. 머피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어. 머피의 법칙은 내가 잘못된 것을 하면 반드시 잘못된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인간들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뭔가 마음과 뜻을 다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은 이 모든 법칙 계속 잘못돼 가면 끝까지 잘못돼? 아니. 또 잘되면 끝까지 잘 돼? 아니. 모든 것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을 얻게 되는 것이 믿는 자들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바라는 것만 그냥 바라면 된다? 아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만드세요. 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정말 전에 우리 나오던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고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의 고기 파동이 나서 다 망해버려. 화장품 사업으로 바쁘면 화장품 자본 대주려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해. 정말 내가 봐도 그 사람은 진짜 너무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제가 이르기를 그랬어요. 그럼
머피의 법칙, 무슨 인간의 법칙 가지고 상심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 나쁜 일, 좋은 일, 그 모든 일 다 합심해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으로 돌려주신다. 할렐루야. 크리스찬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 소용없습니다. 목사님 저한테 마누라가 없대, 아니 남편이 없대요. 울고불고 그러지 마. 따라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우리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갖다 목사라고 붙이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 그대로예요. 다른 말 자꾸 하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말 잊어먹을까봐 그 다음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다. 6절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까도 말했지만은 예수 믿으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줄 알죠? 우선 십자가 구원이라는 말이 우리는 상당히 껄끄러워요. 또 동정녀 탄생 뭐 이런 말 도저히 이건 도저히 우리 머리를 이해도 못할 얘기야. 게다가 부활 이런 거 다 우린 도저히, 또 내가 그렇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사랑하는 사람은 나 버리고 가버리고 또 죽고 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정말 존재하시는가? 이런 수많은 물음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가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지혜가는 건 한 가지야. 저는 머리로 그런 것을 이해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는 저 하늘에 있고 내 지혜는 땅바닥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 초월하여 계시는,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시는 초자연적인 세계분이시고 나는 이 땅에서 너무나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성육신, 동정녀 탄생, 그건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신 일이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야. 나는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모를 일이야.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하려는 것은 포기하십시오. 우리는 다만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냥 믿으십시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믿으십시오. 아, 그러셨구나. 아, 동정녀 탄생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로 그리 하셨겠구나. 주여, 제가 믿습니다. 제가 그 교리를 귀히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교리이니 제가 귀히 받겠습니다. 나머지 모르는 것은 도저히 모르겠고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은 이후에 하나님을 배웠고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그리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12절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듣고도 그냥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그저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시면요, 뭘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겠습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는 상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면류관이라는 개념은 있었어요. 아, 면류관을 씌워주실 때 어떨까? 착하고 의롭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준비했으니, 와, 영화계 아마무게 의의 면류관. 우리 모두 다 영화계 출신들은 모조리 면류관 하나씩 들쓰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치만 너무 좋아. 제가 본래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 영화교인들이 면류관 하나씩 쓰고 좀 하나님의 보좌에 선 거 좀, 제가 그림을 그린 그거 딱 하나 그리고 싶은 게 있어요. 면류관 하나씩 쓰고 그 보좌에 이렇게 다 서서 우리 다 이렇게 손잡고 하나님 우리 영광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포효를 듣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여기에 왔사오니 우리가 주신 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겠나이다. 우리 이름 얼마나 좋을까? 우리 절대 하나도 떨어지지 맙시다. 응? 절대 떨어지지 맙시다. 응? 자, 우리가 그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으니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해도 소용이 없고, 봐도 성경을 봐도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여러분 그랬지, 전에는 성경만 보면 졸려웠죠?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 성경 보면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지.
특히 보이지 않는 깨알 같은 글씨를 막 큰 접시 그냥 딱 이렇게 놓으면 그거 선호들만 봐도 졸렸구만. 그래서 보는 것은 줄쳐놨다가 목사님 말씀을 꼭 들으세요. 그럼 확 눈이 이렇게 확 띄어요. 막 이 진리구나 알게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줄쳤다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난 그런 사람 너무 이뻐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집에서 하시면 기도도 그냥 막 열심히 하십시오. 무엇보다 봉사라는 말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봉사는 내가 뭐 잘나가지고 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쌈이 많이 나요. 그 대신 제가 쓰는 중요한 말이 하나 있는데 섬기고 오병이어 섬기고 누구를 막론하고 섬기고 예수 믿는 자들은 섬기는 자들이에요. 나는 이 땅에 섬기려고 왔노라 하신 주의 말씀 따라 우리는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섬기고 말씀을 들으면 꼭 실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전도들을 하십시오. 전도는 요즘 거의 다 죽어서 교회마다 한 사람도 새 신자가 늘질 않아요. 그건 지난번에 감리사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에 유일하게 우리 교회만 새 가족이 있는데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래요. 그럼 왜 교회들이 성령을 잃어서 그래요? 성령이 촛대를 다 옮겨버려서 그래요. 도대체 이렇게 천국을 위해서 침노하는 것처럼 공격적으로 빼앗아서 그 진리를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모조리 다 딴 생각들 아무도 침노하는 자의 마음으로 들어가십시오. 한마디로 끝에 예를 들겠습니다. 자, 이 막차가 있어요. 이제 마지막 차야. 목적지까지 가는 막차 마지막에 딱 하나 남았어. 근데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막 처음에 타는데 몇 사람은 막 거의 떨어져. 막 몇 사람 떨어지려고 그러고 뭐 한 발 간신히 들고 뭐 팔은 거기 뭐 붙잡고 막 지금 아수라장이 나는데 어떤 게 천국을 침노하셔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냐. 거기 떡 서 있다가 있는 힘을 다해서 사정 밀어서 다 그 차 태워 다 태워 막 죽으라고 다 태워 막 밀고 또 밀고 막 온갖 몸으로 밀고 다 밀어서 밀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저까지 탁 올라타고 마지막 문을 닫는 자가 문을 탁 닫는 자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 천국을 빼앗는 자 천국이 내 것인 자 그런 뜻이에요. 알았죠?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섬기는 것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마음을 다 해서 드리고 다른 사람 사랑하는 것도 좀 열심히 해서 여러분 사랑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누가 좀 나누는 거예요. 밥도 좀 같이 나눠 먹고 나만 그냥 냠냠냠 혼자 먹지 말고 다른 사람하고 좀 나눠 먹고 내가 귀히 여기는 것도 그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고 사랑이 물질로 표현이 안 되면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뭐 그거 누가 나한테 막 금가락지 하나 들고 와서 목사님 사랑한다 그럼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나도 그럴 것이야. 이경성 권사님 아침에 일어난 목사님 생각하면 나 안 믿어. 많이 사랑합시다. 응? 일상에서 유일한 가치. 그리고 우리 또 하나 절대 잊지 말 것은 우리 죽음, 인간의 죽음은 꽃이나 짐승의 죽음과는 전혀 달라요. 꽃은 시들어버린 그만이고 짐승은 그냥 그걸로 끝이야. 더 이상 내세라는 게 없어. 근데 인간의 죽음은 전혀 달라요.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죽음도 곧장 다른 세계로 이어져요. 그건 다른 세계로 이어져. 우리는 잠깐 이민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로 시작이 되냐? 아니, 거기에 반드시 무덤과 죽음 되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이 서 계세요. 어미하신 하나님이 서 계셔. 우리를 심판하려고 서 있어. 그것도 개인 대 개인으로 심판하세요. 심판하실 때 그 조건이 뭐냐? 네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네가 얼마나 내 이웃에게 물 한 그릇, 밥 한 그릇, 목마른 거 돌아봤느냐. 사랑입니다. 심판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아셨죠? 많이 생각하세요. 진짜 크리스찬 되면 참 매력적이 되는데 진짜 크리스찬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요. 복같이 생겼건 다 상관없어요. 그 사람에게 빨려 들어가요. 그 빨려 들어가는 게 뭐냐? 저와 내가 가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이 세상에서 이룰 수 없는 큰 은혜로 저들은 같은 길을 걸으며 같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거기서 다 봅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침노하는 자들이 되십시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열심히 사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